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임금이 하인들을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만찬회가 열릴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슬기 있는 하인은 그것은 임금의 일이니 언제든지 만찬회가 열리겠지, 나는 그 만찬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지 하고 궁궐 문 앞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하인은 만찬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찬회가 열리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의 만찬회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슬기로운 하인은 얼른 문을 통과하여 만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하인은 준비하지도 않았고 때가 늦어 만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임금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리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 역시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도 어리석은 하인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가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말세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의 말씀 보시면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종말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걸맞는 신앙생활로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만 이 어지럽고 쾌락이 판을 치는 어둡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유혹을 당하거나 물들지 않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들도 모두 다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휴거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한번 모션을 써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님이 오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 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우리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걸맞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주일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시면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나름대로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란 헬라어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모두 다 예외 없이 한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성도는 피아노, 반주와 플룻과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은사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는 보이스,
목소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남을 돕고 대접하고 섬기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청소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가르치고 위로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전도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즉 선물을 받았습니까? 선물을 왜 받았습니까? 1번 사용하라고 받았다. 2번 모르겠다. 1번, 2번. 다시 볼까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하셔야 돼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로 선물, 영어로 보니까 기프트.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은사가 뭐냐면 타고난 재능이나 신체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뭘 받아요? 영적인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받은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ceive라고 되어 있거든요. 첫째 동사가 뭐예요? 받았다, receive.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영어로 grace거든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맡았다. 뭐예요? take care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됐습니까? 세 번째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서비스가 아니라 서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자세로 섬기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선한 청지같이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것을 관리해야 될 선한 청지같이, 선한 착한 관리자처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1번 하나님이다. 2번 나다. 1번, 2번.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우리들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즉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데 관리자가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서로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잘 되고 성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 즉 선물을 갖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영적인 은사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어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고 살면 내 인생이 바뀌는데 새로운 피조물.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w creation, new per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old has gone. The old has gone. 뭐예요? 지나갔다. 뭐가 지나갔습니까? 낡은 것이 지나갔다. 묵은 것이 지나갔다. 옛 것이 지나갔다. 과거가 지나갔다. 옛 생활이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덕이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결과가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애썼대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했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른 성도들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골로새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하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원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하십시오. 즉 다시 말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섬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씀은 내가 활동하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접촉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직장 상하 동료들과 그리고 사업장과 가게에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불신자를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방법으로 대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섬겨라.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묻습니다. 1번 가능하다, 2번 불가능하다. 1번, 2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던져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잘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던져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사람을 대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섬긴다는 자세로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긴다는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배워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의 말씀 보시면 주인과 종의 관계,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를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좀 관계를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를 때때로 우리가 업신여기고 깔볼 때가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깔봤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뭐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됨을 우리가 말씀해 놓고 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되. 순종하래요.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주인에게 순종하래요. 단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눈앞에서만 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다음 보실까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오직 주님을 경외하면서 오직 주님을 섬기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맡은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직장 조직 문화에 편승하여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왜 크리스천이 성공하지 못합니까? 왜 영향력이 없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왜 리더십이 없습니까? 섬기지 않잖아요. 상대방을 대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 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영향력은 뭔지 아십니까? 영향력은 서브입니다.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겨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활동 범위를 말합니다. 나의 활동 범위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러한 신앙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요셉이 타국에서 성공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는 노예였고 그는 감옥에 톡 든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성공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성공해야 되지 않아요? 그가 젊은 나이에 국무총리가 된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인종과 종교와 상관없이 만나는 자마다 섬겼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을 섬김에, 영어 성경 보니까 He served him. He served him. 그는 완전하게 보디발 장군을 섬겼습니다. 섬길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셉은 노예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He served him. 그는 보디발
장군, 이방인을, 개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을 완전히 섬겼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39장 21절에 요셉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감옥에서 간수장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40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요셉은 감옥에서도 감옥에 투옥되었던 바로의 신하들을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39장 2절과 5절과 23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형통한 자로 만들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 뭡니까? successful, 성공자가 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요셉이 섬겼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공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요셉의 고백한 말씀에서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펴보세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 앞에서 여러분 형들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죄를 묻기보다는 그는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습니다. 보실까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세요. 자신의 인생 여정길을 이 두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내급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형들을 만나자마자 나 요셉이야. 형, 나 요셉이야.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모든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형제입니까? 원수입니까? 형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몇 절에? 3절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했더라. 거기서 뭐가 드러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게 하고 당신들의 가족을 이 땅에 보존시키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래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에 의해서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목회 40년 하면서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요. 근데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인도한 대로 갔더니 앞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잘 되는 길이 열렸어요. 보세요. 노예로 끌려와서 감옥에 투옥되었던 요셉이 지금 현재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에요. 우리 형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통치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 여정길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고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길을 간단하게 지금 현재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섬김으로 성공한 것처럼 우리들도 요셉의 삶의 스타일을 우리의 생활 속에 배워 나와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유한 목사란 분이 자신의 삶을 바꿔 놓았던 한 사건을 간증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대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한탄강으로 캠프로 가기로 오래전부터 약속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앞두고 교학교 부장 선생님이 찾아와 부탁하였습니다. 형제, 이번 여름 성경 학교에 교사가 너무나 부족하니 딱 한 주일만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목사님도 나서서 좀 한 주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한탄강에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친구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한탄강 캠프로 떠났습니다. 그는 한탄강에 도착하고 텐트를 치고 시원한 강물에 몸을 담근 채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니 큰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자 거센 급류가 되어 강을 휘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발이 땅에 닿지 않았고 아무리 헤엄쳐도 거센 물살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고 그는 아래로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조금만 더 떠내려가면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나 물살은 여전히 거세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순간 그는 교학교 부장 선생님과 목사님이 간절히 부탁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 하나님의 부탁을 외면했던 모습이 선명하게 스쳐갔습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무엇인지 시키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외쳐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는 나를 무엇을 해주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주님,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살은 여전히 그를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그러자 더욱 절박해진 그는 외쳐되었습니다. 하나님 집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센 물살이 그의 몸을 지상으로 밀려 올려놓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강가에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는 그날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잘되고 성도가 잘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사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되고 여러분도 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 다 같이 11절 합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서로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의존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중반절의 말씀 보세요. 누가 봉사하라면, 누가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존하는 것처럼 하고, 아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여 살고 생동하고 보존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가고 시작과 가정과 끝은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기억합니까?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셨다. 먹고 살 수 있는 능력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생명도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공정 재림할 때까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즉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되고 성도가 잘되기 위하여 얼마만큼 서로 봉사하고 섬겨왔습니까? 서로 간의 봉사와 섬김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즉 선물을 가지고 교회가 잘되고 성들이 잘되기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데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